안녕하세요. 에스라 성경신학연구원의 손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온라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2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안 싸우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이룬 아론에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모세의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놓고 사하기 위해서 시내 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요새는 우리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정치적으로나 또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말은 장황하게 하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는 그리고 거짓과 가식이 난무한 이런 세상이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모세는 백성들이 지은 죄를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사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모세라고 하는 그 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이면서 또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그러한 책임을 맡았죠. 그러나 이 백성들이 워낙 완악하고 세상에 물들고 또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왔던 그러한 풍습과 관습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라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금신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금신이라고 하는 거, 금신, 그것도 금송아지 신을 얘기를 하는데 원래 이 소라고 하는 거, 황소라고 하는 거, 또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보통 우리가 부를 얘기를 하고 풍요를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황송아지, 송아지 신을 우리가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바알 신이죠. 이 바알 신은 우리에게 정말로 삶의 풍요와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자녀들의 다산이라든지 이런 좋은 것들로 우리 삶 속에서 가져다 주는 그런 신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욕에도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는 뭐가 있습니까? 큰 동으로 만든, 구리로 만든 그런 황소가 아주 길에 아주 이렇게 서 있죠. 왜 그런 것을 세워놨을까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을 꿈꾸고 소망하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서 바알 신의 도움을 받아서 좀 더 화려하고 풍요로우며 정말로 멋진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게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바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지금 모세가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마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지도자들의 마음, 정치적 지도자들 또는 종교적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해달라고 하는 그 조건이 뭐냐면,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기록하신 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버리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 멸망이지요. 영원한 그 지옥이지요. 이것을 자처해가면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그곳에 갈지라도 우리 백성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도자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자기의 성도를 위해서 또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모든 것을 책임지고 백성들의 편안과 자유와 또 생활의 그 여유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려고 하는 이러한 지도자들이 과연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지도자의 모습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과 같은 세상 속에서는 너무나 세상이 정말로 뭐가 뭔지 알지 못하는 이런 뒤바뀌어진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이러한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모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이 바울도 이스라엘 골육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을 볼 것 같으면 9장 1절에서 우리가 3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스스로도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골육과 친척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정말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을 구원시켜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준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이와 같이 백성들을 위한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얼마나 백성들을 위해서 마음이 간절하기에 이러한 말을 할까요? 모세가 하는 말이나 바울이 하는 말이나 바로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오늘날 우리는 당연히 그러한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원래 지도자에게는 책임이 따르게 있습니다. 또 이렇게 뭔가 그 부담이 있습니다. 그만한 명예를 주고 그만한 위치에 그 사람이 세워질 때는 그만한 거기에 대한 책임과 부담이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높은 자리, 그곳에 앉아서 누리고 또 그것을 갖다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모든 사람한테 내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어도 그 자리에 앉은 이유가 뭔지, 그 자리에 지금 앉아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책임의식, 부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없다고 하는 거죠. 특히 오늘날 요즘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부족하고 빈약한 세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론의 옷을 지을 때도 그런 말을 합니다.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그래요. 영화롭고.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이 모든 사람들의 책임지는 그러한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아론입니다. 근데 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는 이 카보드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바로 무거운 짐, 또 부담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바로 모든 것은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과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이, 평안이라는, 안식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우리 안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그렇게 부담을 가지고 그것을 해야 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이 생각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책임지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 자식을 낳고서 처음부터 모든 가족들이 웃고 기뻐하지, 행복하죠. 그러나 그 행복과 기쁨 속에는 그 자식을 책임져야 되고, 그 자식을 정말로 안전하고 온전하게 건강하게 잘 키워야 되는 그 부담이 부모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부담을 짓는 여러분과 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과 같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 마음이 강팍하고 자기의 영화만 생각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의 종들, 주의 종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이 양떼들을 위해서 주의 종으로서의 그 부담을 가지고 정말로 내가 저들을 살리고 저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끌어야 되겠다고 하는 끝까지 자기 소명을 감당하는 그런 무거운 짐을 우리가 소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보시면 모세는 그런 말을 합니다.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만약 그렇지 않사오면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의 기록하신 책이 뭡니까? 저는 생명책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록하신 책, 우리의 이름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생명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책입니까?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생명책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 21장에 요한계시록 20장 우리가 12절을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래요. 여러분, 이 생명책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기록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바로 이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재판을 받게 되죠. 여러분, 이 생명책이 바로 얼마나 우리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중요한 책입니까? 여러분, 이 생명책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이 생명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이 어디에 있을까? 저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늘에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책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이 바로 생명책입니다. 근데 그 성경책이 바로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성경책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경책을 매일 교회 갈 때마다 한 곳에 들고 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책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경책이 되면은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이 성경책은요, 바로 생명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주신 이 생명하고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매일 이 생명책을 읽고 또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죠. 여기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책이지만 이 책이 바로 우리 안에 바로 기록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 속이, 여러분 자신이 바로 이 생명책이 바로 여러분 안에 기록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생명책은 별도로 어디 가서 있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 속에 이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기록됨으로 인해서 여러분 자신이 생명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면 여러분이 전부 다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책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생명책에 그 기록된 것이 우리가 진하게 기록될 수도 있고요. 또한 그 흐리게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부지런히 정말로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 성경책 곧 생명책을 우리 가슴에 품고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부지런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은 아마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안에 바로 이 생명이 기록이 아주 확실하게 분명하게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교회만 가고 이것을 별로 관심이 없이 그냥 교회 갔다 오는 것으로 끝나고 던져놓고 보지 않고 일주일 만에 한 번씩 그렇게 우리가 성경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삶을 산다면 그 우리 심령 안에, 그 사람의 심령 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생명이 기록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새겨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정말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말로 강력하게 기록되어 있느냐, 아니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 자신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속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마음을 이끌시고 우리 마음을 또 변화시킬 수도 있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쓰고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매진하게 되고 주님의 재림을 강력하게 소망하며 그것을 바라보면서 꿈과 마음을 모든 것을 그 속에 두고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 그것이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그래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도요, 그것이 여러분이 정말로 애쓰고 노력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것을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도,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런 말씀 속에서 로마서 8장 우리가 보면은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미리 정하신 자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화롭게 했다고 하는 이 말 속에 바로 히브리어 카보드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세우시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자들, 그들을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또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칭하시는 것입니다. 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하나님
영화롭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자연히 물을 흘러가듯이 그냥 순순히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고 또 그렇게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부담을 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정말로 뭔가 짐을 우리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바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그런 범죄를 대신 속죄하면서 내 이름을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줄지라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11절을 보면은 13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주님이 지워버린대요. 우리처럼 썼던 걸 이렇게 우리가 지우개로 다 지운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지워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하나님을 향한 뜻과 하나님을 향한 모든 열심과 모든 마음들을 다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워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지워버리고 우리 마음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모든 그 열정을 우리 마음속에서 지워버리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열정이나 우리에게 있는 열심이나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나 꿈이나 하늘을 향한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간절히 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내가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만나고 주님의 재로 영원한 내가 천년왕국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도 우리 속에 그런 마음들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도 관심이 없고 주의 재림에도 관심이 없고 내가 정말로 관심이 없습니다.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이 세상이 좋고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풍요롭고 잘 사는 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바알신을 섬기고 살다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좋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마음도 지워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생명책에서 지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그런 것이 있어요. 사대교회, 계시록에 우리가 계시록 3장을 보면은 사대교회에서 사대교회 5장에서 3장 5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책 같으면은 어떻게 그걸 진하게 쓰고 이름을 진하게 쓰고 또 어떻게 흐리게 쓰고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그것을 기록을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여기서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흐린 이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은 우리 마음의 바로 흐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강력하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 주의 재림을 향한 마음, 이 강력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심령 속에 그 말씀이 기록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강력하게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꿈이나 소망이나 분명치 않아요. 또 우리가 그러한 것을 갖다가 크게 대수롭게 여기질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원해요. 그러면 기록되어 있던 생명책에 우리 심령 속에 있는 그러한 마음이 흐려진다는 겁니다. 흐려짐으로 인해서 생명책에 바로 그 이름이 흐려질 수 있는 거예요. 흐려진다는 것이 다른 곳에서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서 흐려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심령이 바로 흐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심령이 여러분 앞에 간절할 때에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는 그럴 때에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가고 싶을 때 뭐 하겠어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요. 성경을 읽지요.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우리가 부지런히 무던히 애를 쓰지요. 이렇게 애를 쓰면 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속에서 발견하려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면 할수록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이 확실하게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강하고 진하게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록된다고 하는 것은 또 뭘 의미하냐? 기억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기억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이 또 바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혹시 저주를 받더라도 저들을 내가 구원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강렬한 마음, 강렬한 지도자로서의 자기가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자들을 향한 이러한 마음을 갖는 지도자,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 일주일 동안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특별히 주의 종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만 주의 종이라고 하는 신분은 모세와 바울처럼 책임자입니다. 인도하는 자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까지 반드시 분명하게 이끌어야 될 책임과 부담을 가진 자들입니다. 근데 그 책임과 부담을 소홀히 하고 남몰라라 하고 그것을 내팽개친다면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종들은 오늘 이 말씀을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 속에서 오늘날과 같이 교회의 삶이 어려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기가 힘들어지는 이런 세상 속에서 점점 더 세상이 내년서부터 더욱더 강력하게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으로 이렇게 갈 텐데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그 부담과 책임 의식을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안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